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35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그것을 전제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가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자, 기독교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는 시기에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과 천사가 또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기존에 알고 있던 성경 지식과 예수님을 통해 알고 있는 지식이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에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 말씀 좀 천천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한 절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는 말이 표현이 어렵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문장이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존재가 어떤 분이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원래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회개를 선포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많은 사역 중에 치유 사역도 물론 있지만 이 치유 사역도 결국은 말씀 사역의 결과입니다. 고침받을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대로 되어진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 즉 로고스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함께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오늘 말씀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이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단과 싸우기 위해 오셨다. 사단과 싸워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본질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는 사단과 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단과 싸워 이기신 것이고요. 본질은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지고 죄값을 다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 사역의 절정은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약에서 수많은 제사가 감당하지 못했던 인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피값으로 내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 믿으면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영원한 통치자, 왕으로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 삶에 직접 들어오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구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 예언의 완성이며 성취입니다.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 이제 신약을 시작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신약의 예언,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실 것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여 심판하실 것인 그 예언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언제 그 날이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올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따라서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새로운 메시아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충격입니다.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는 충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유대인들아, 다시는 예수님 거부했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죠.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지가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지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소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천사와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천사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의 역사 속에서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정확히 얘기하지 않으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천사들보다 조금 더 높은 영적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죠. 4절에서 5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완전하게 다른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 참고로 보죠.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14절 말씀 끝절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는 이미 천사보다 더 거룩한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자는 지금 이 시대가, 구약시대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시대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아멘. 그 은혜의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역사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십니다. 멀리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는 좀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한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조금 더 가까우시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여전히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 속에 계십니다. 가까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나를 사랑하사 내 삶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 믿으시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에 함께 하신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사정을 다 아시고 내 마음의 모든 안타까움을 다 아시는 성령님, 그 마음의 애통함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 기도 못할 때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힘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되고 이렇게 소망이 됨을 믿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